연약함에서 나오는 힘, 연약함에서 나오는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은혜 받았을 때 기회를 살리라는 거예요. 은혜의 기회를 살리라. 우리는 보통 은혜를 받으면 다 잘 된다, 축복을 받으면 다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좀 화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푼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도시들이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 있죠. 우리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야, 저렇게 축복을 받으면 이제 충성하겠지. 저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죽도록 헌신하겠지. 저렇게 권능을 많이 받았으니까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지.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거기서 한 번 더 놀라죠. 근데 떠나가요. 근데 도망가요. 그리고 멀어진다고.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죠.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축복이 임하거나 은혜가 임해보면 그 사람이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쓰임받는 백성인지 아닌지 오히려 판가름이 난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목회를 해보면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북한의 교회와 남한의 교회가 그럴 수 있죠. 은혜를 누가 더 많이 받았어요? 남한의 교회가 더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축복도 뭐 외적인 축복을 축복이라 그런다 그러면 남한의 교회들이 더 많이 받았을 건데, 그 충성도나 헌신도 이런 거 보면은 지금 북한에 있는 교인들이, 숨은 교인들이 한 10만 명쯤 된다 그러는데 생명 걸고, 그리고 우리 감사가 거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은. 그리고 뭐 이렇게 끌려가면서도 거기서 찬송하고, 마지막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남기는 말씀들이, 그죠? 예수 잘 믿고 주님 앞에 서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 들어보면은 이게 은혜의 양과 축복의 양과 또 충성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 고향 동네거든요. 북부 갈릴리인데 세 개 도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고라신은 거기서 뭘 했는지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그 고향 동네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름만 나오고 내용도 안 나올 정도로 실망스러운 도시였던 것 같아요. 고라신 도시 이름이에요. 벳세다는 많이 나오죠. 베드로, 안드레, 빌립 뭐 이런 사람들이 고향입니다. 여기서는 맹인도 고쳤고요. 특별히 벳세다 그러면 제일 유명한 게 그거죠.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난 곳. 그러니까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곳 아닙니까? 그럼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던 그 도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고 충성하겠어요. 근데 안 믿었대요. 참 이상하죠. 권능이 임했던, 오병이어가 있었던 도시가 안 믿었대요. 참 진짜 이상합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렇게 어린 시절에 있다가 주로 이렇게 약간 유년기부터 자랐던 데는 가버나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그 고향같이 어린 시절의 추억은 가버나움에 다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기적 많이 행했죠. 그 베드로 장모님 고쳤고, 백부장의 종 고쳤고, 중국병자 고치고. 그러니까 초기 기적과 말씀이 막 집중된 데가 가버나움이거든요. 근데 제대로 안 믿더래요. 참 이상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버나움 아닌가, 내가 가버나움 아닌가, 내가 벳세다 아닌가, 내가 고라신 아닌가, 은혜는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고 싹 돌아서는 자 아닌가, 이런 거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면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주변 사람들은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근데 좀 정직하게 얘기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너 왜 그 꼴이야? 그럼 나 가버나움이에요. 근데 정말 쥐꼬리만한 은혜 받고 부스러기 은혜 그런 거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이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교를 최악을 해요.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누구하고 비교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공자님하고 비교하면은 뭐 예를 들면 그러죠. 공자 같다, 그래도 좋은 거죠. 공자보다 못하다, 그래도 존경스럽죠. 공자보다 낫다, 이건 뭐 잠 못 자리는 거죠. 개하고 비교하면 개 같다, 욕이죠. 개보다 못하다, 더한 욕이죠. 개보다 더하다, 그것도 욕이죠.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죠? 여기 뭐하고 비교하냐면 그 두로와 시돈하고 비교해요. 두로와 시돈은 어디냐? 페니키아라 그러는데 지금 레바논 쪽. 거기가 이세벨의 고향이라고요. 교만한 땅. 그래서 시돈과 두로, 여기는 망할 곳. 특별히 두로는 교만의 상징이에요. 두로라는 거 나오면 무조건 교만이에요. 두로 교만, 두로 교만. 그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거, 네가 높아졌냐 낮아질 거다, 이럴 때 다 쓰는 게 그 두로, 시돈 그런 데거든요. 거기하고 비교한다고. 소돔은 창세기에 잘 알잖아요. 망한 도시. 창세기 심판받아서 없어진 사해가 돼버렸던 그런 도시. 거기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고 제대로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면, 은혜를 기회로 살리지 못하면 두로와 시돈 같이 돼버리고, 그 요한계시로 나오잖아요. 망할 곳이고 소돔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기회를 붙들고 살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은혜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뭐 그 9은 어디 있냐 그러잖아요. 나병 고친 거 그 은혜죠. 축복이죠. 근데 한 명만 돌아오잖아요.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9이 되면 안 되겠죠. 그 돌아온 한 사람의 사마리아 출신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은혜만 구하지 말고 그 다음에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게 그래요. 하나님 헛되이 은혜 받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헛되이 받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가버나움 뭐 베세다 고라신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은혜의 기회를 붙들게 해 주십시오. 은혜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은혜가 은혜 되게만 돼도 여러분 인생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힘으로 사십시오. 1절부터 20절부터 24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으신 자 고라시나 화 있으신 자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라면 그들이 벌써 배울 수 있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게 다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은혜 받고 잊어버린 자, 축복 받고 입 싹 닦은 사람, 뭐 돌아선 사람. 생각보다 많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엄청 많아요. 교회에서 은혜 받은 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봐야 돼요. 그럼 소돔이 될 수도 있어요. 축복 받고 그 다음을 봐야 된다니까. 그게 가버나움, 베세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오늘 그 견시관 그랬죠. 보다라는 한자 단어를 보면 이 성경에도 이게 뭐 헬라어로도 분석할 수 있는데. 그냥 한자로만 얘기해 줄게요. 견 그러면 뭐예요? 볼견이죠. 그냥 눈에 들어오는 대로 그냥 보는 거예요. 쓱 보는 거예요. 그게 견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보이는 거. 그래서 뭐 견물생심 그러잖아요. 뭐 보니까 욕심 생긴다. 그러니까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보는 것도 아니죠. 미디어 시대 아닙니까? 우리의 눈을 사로잡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제가 백화점 얘기를 들어봤어요. 우리 그래도 백화점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백화점에서요 그 고객들이 오른쪽으로 도나 왼쪽으로 도나 그거를 빅데이터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도는 사람이 맞나 왼쪽으로 도는 사람이 맞나 오른쪽으로 돌 때 어떻게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내 눈에 내가 우연히 본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그게 다 보게 만드는 거예요. 보게. 그리고 그 알고리즘이라 그러죠. 이렇게 뭐 요즘에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거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다 보면은 첫 번째 보는 것에 따라서 그 다음 내게 소개되는 게 달라져요. 자주 보는 거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 보는 거 결정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 보는 걸 자주 봐야 돼요. 그러면 이 볼견자 그냥 들어오는 것에 속지 않습니다. 지금 마귀가 우리를 너무 속이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내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보는 것조차도 주께 맡겨야 돼요. 그죠? 주님을 먼저 보고 주님을 자주 보면 그것이 내 눈을 사로잡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출의 법칙이죠. 빈집빈 부익부. 여기 맞는 거예요. 좋은 거 보면 자꾸만 더 좋은 게 나타날 것이고 나쁜 거 보면 자꾸만 나쁜 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볼견. 이건 조심하자 정도로 끝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나오는 시, 이 볼시자라는 건 뭐예요? 이건 각도입니다. 각도. 그래서 시각이잖아요. 시각. 어떤 각도로 보느냐. 편견과 의지가 작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중심으로 내 뜻대로 보면은 그냥 아무리 좋은 것도 안 보이는 거죠. 지금 여기가 고향이잖아, 고향.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아지지 못한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선입견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죠? 시죠, 시. 그러니까 뭐예요? 편견 가지고 보는 거예요. 각도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기 각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바로왕이나 또는 뭐 바리새인 다 바자로 시작되는 게 족이 하나도 없나요? 바로왕, 바리새인. 이게 편견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완악하다. 옛날 성경에는 강팍하다. 그 다음에 로마서 같은 표현에서는 고집이죠, 고집. 고집스럽게 자기가 깨지지 않고 바라보는 눈. 그러니까 고향 땅에서 권능을 행할 수가 없어요. 권능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깨져야 될 게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철저히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버나움 되지 않고 베세다 되지 않고 고라신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깨져야 내가. 내 각도가 깨지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죠. 볼 관자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관이에요, 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뭐예요? 중심이죠. 중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겉사람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저는 지금도 그 운동 잘하는 선수들 얘기하는 거, 특별히 그 하키에서 그레츠키가 했던 얘기가 저는 인상에 남아요. 나는 퍽이라 그러죠. 그렇게 하키 있을 때 그 공이요. 그걸 퍽이라 그러는데 퍽 보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축구 같으면 공 보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상대편의 중심을 본다고. 그 사람이 아무리 페인팅을 한다 할지라도 중심만 보면은, 중심이 이동을 보면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대가는요, 관이에요, 관. 관통이죠, 관통. 중심을 보는 거라고, 중심. 솔로몬의 재판의 강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엄마라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엄마의 중심을 보잖아요. 외적인 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중심 보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심을 보게 만드는 힘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도 그렇고 뭐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그냥 견이에요, 견. 그러니까 어감이죠, 그래요. 견, 그러니까 개 같은 인생이네, 그죠? 그냥 보이는 대로 보고 사는 건 견으로 살면 견이 되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첫 번째 보는 것과 자주 보는 것들로 알고리즘을 시정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각도거든요. 맨날 내 고집 갖고 보면은, 그죠? 시각, 내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봐도 모르는 거예요, 봐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 그걸 관이라고 합시다, 관. 그죠? 관통하는.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 성경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중심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시각, 고집, 완악 이걸 살다가 무너지게 됐다는 거예요. NIBC죠. 나다에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로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 자기 중심이 다 깨져버리고 오늘도 예수의 눈, 예수의 마음 가지고 살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마음으로 갖고 살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바로 뭐냐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하는 일이 뭐죠? 그 다음 나오는 얘기예요. 신뢰죠, 신뢰.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기가 감추셨다. 이건 뭐예요? 고집스러운 사람, 뭐 이런 사람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가버나움, 베세다, 고라신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시각 가지고 보니까 뭘 아무리 많은 권능을 해도 자기를 강화시키는 거지 더 커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어린아이는 무능력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전적인 신뢰를 하는 거죠. 신뢰. 우리 오늘도 이렇게 예수 믿을 때 보면 아이들, 주일학교 교사들 보면 아이들이 귀엽지 않습니까? 영악하다, 그죠? 그 애들한테 제일 큰 욕은 영악하다는 거예요. 영악이 뭐예요? 어린아이인데 어른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 영악하다 그러잖아.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같으면 최고로 예쁘거든요.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무기력이에요, 무기력. 무기력한 거예요. 오늘 우리 고등학생이 율동하고 고등학교 막 졸업한 사람이 율동하고 하잖아요. 그죠? 예쁘죠? 이게 막 40 된 사람이 율동하는 것보다 이렇게 10대가 하는 게 더 예쁘죠. 이유가 뭐죠? 특별히 여기 있는 고등학생 같은 애는요, 어디 편의점 가면은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어요. 아무런 힘도 없어. 내가 다 사줘야 돼. 왜 그러죠? 그게 무기력이에요, 무기력. 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이래요. 너무 사랑스럽죠. 예쁘죠. 왜 그래요? 내가 아니면은 먹일 수 없다. 내가 아니면은 뭐 세워줄 수 없다. 뭐 그런 거. 그런 게 힘이에요.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이게 고등학생이면 좀 약간 징그럽지만 이게 초등학교 1학년이라 그러면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죠? 목사님 배고파요 이러면은 뭐든지 다 해줄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더 어리다 그러면 더 그렇죠. 뭐 한 5살짜리가 그렇다 그러면 정말 뭘 해도 다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야 될 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뭐예요? 신뢰하고 맡기고 편안하게 드리는 거. 베드로가 나중에 어린아이가 돼버리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야고보는 죽었거든요. 그럼 자기도 불안해서 잠을 못 자야 되는데 그냥 다 맡겨버리고 잠자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7절인가 천사가 와서 옆구리 쳐야지 깰 정도로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했을 것 같아요. 네가 진짜 어린아이 같은 믿음, 맡김이 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잘 보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만 염려해.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만 두려워해. 그러면 여러분 그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가버나움 쳐다보는 것 같고 베세다 쳐다보는 것 같고 진짜 징글징글한 거예요. 징글징글한 거.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는데 뭐 그렇게 염려하고 뭐 그렇게 두려워하고 설명해줘도 말도 안 듣고 계속 그러면 느끼는 게 뭐죠? 진짜 징글징글하다, 지긋지긋하다 그런 거죠. 가버나움 보듯이 베세다 보시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실질적인 위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으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으면 참 당황스러울 정도예요. 이거 되게 힘든 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른 믿고 그냥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죠? 내가 생명을 걸고라도 얘 보호해줘야지, 살려줘야지. 그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그러면 무조건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염려와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고 다 맡길 줄 아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걱정이 많으면 복이 안 좋아요. 어린아이가 너무 뭐 따지면은 나도 우리 딸들한테 내가 어렸을 때 기억하니까 그 둘째 딸이 좀 생각이 많은 애예요. 그게 별거 아니었는데 지금도 상처로 남는 게 있어. 아빠 나 등록금 있어? 그랬어요 저한테. 걔는 내가 돈이 하나도 없는 줄 아는가 봐. 그래서 등록금 내줄 수 있어? 며칠 동안 등록금 때문에 걱정을 했던 것 같아. 그죠? 그때 기분이 안 좋더라고. 지금도 그 한마디가 생각이 나요. 중학교 때인가 그때 들었던 것 같은데, 예, 그게 가슴에 팍 남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아버지한테 상처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그거 아니죠. 그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지할 때 그게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찬송이 뭔지 아십니까?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심하고 자는 거예요. 그게 최고라 그랬죠.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 보니까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 주신다고. 잠이나 자라고. 그 남녀지간에 데이트할 때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면은 생각하니까 옆에 잠깐 잔소리를 해. 운전 조심하라고. 왜냐면 남자 죽으면 안 되니까 조심해.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남자가 그냥 어쩌다가 앉은 오빠야. 신경도 안 써. 엎어져 자.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남자는 너무 기뻐하는 거야. 이 여자가 얼마나 나를 믿으면 이렇게 잠을 자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자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잠이나 자요. 잠이나. 그러면 다 사랑받고 좋은 거라고. 근데 자기 딴에는 내 인 가지고 뭘 보호한다 그럴 때 잔소리가 돼버리고 오히려 거리가 멀어지는 거라고. 이건 믿음에서도 똑같은 거라고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맡기고 잠이나 자는 거예요.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는 잘하는 거라고.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게 맡길 줄 아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에고가 깨져야 어린아이가 될 수 있다. 두 가지를 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5,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뭐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이제 가버나움 베세다 고라신 같이 살면 안 되고 어린아이 같은 신뢰하고 맡기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원문을 보니까 오라가 먼저 나와요. 오라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원문 순서로 보면 오라에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저기 찾지 말고 첫 번째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오라에 오라. 그냥 문제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어린애가 그러잖아요. 엄마 찾고 아빠 찾잖아요. 그냥 예수님께 가는 거야. 오라. 어떤 사람이 오라 그래요? 수고 플러스 무거운 짐. 이거 분석을 하면 수고는요 내가 해야 될 거. 그리고 학생이면 뭐 공부고 또 뭐라 그러죠? 뭐 논문 쓰는 사람은 자기 논문이고 저 목회 같으면 저는 설교고 뭐 이렇게 자기가 해야 될 일 이렇게 수고예요. 수고가 만만치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수고 가지고 주님께 오래요. 무거운 짐은 뭐냐면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있죠. 다른 사람의 짐이에요. 결혼하면은 뭐 남편과 아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시댁의 일, 처갓집의 일들 이게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뭐 간사나 리더 하면은 나 말고도 딴 사람도 돌봐줘야 되고 우리 같으면 뭐 네팔에 있는 목사님들 섬기고 뭐 지난주에도 고성에 있는 목사님들 다 이제 한군 보내고 했는데 뭐 이제 금주에는 이제 해외와 또 제주 또 보내고 계속 순차적으로 보낼 건데 여러 농어촌 교회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무거운 짐이라고. 그러니까 인생은 두 가지로 돼 있어요. 하나는 수고와 무거운 짐. 나만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일도 해야 되지만 무거운 짐도 있어요. 그거 감당해야죠. 직장 가면은 내게 맡겨진 직무만 있습니까? 또 하나는 뭐 이상한 상관 감당해야 될 무거운 짐이 또 있잖아. 일만 하면 되나요? 인간관계가 또 어렵잖아. 그죠? 이렇게 무거운 짐이 또 있다고. 내 비교해 볼 때 옆에 있는 애는 앉아도 되는 수고만 해도 되는데 내게는 무거운 짐이 더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 오래요. 수고 플러스 무거운 짐. 해야 될 일 플러스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도 더 있는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가져가기만 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져가십시오. 우리 어린아이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쉬게 하신대요. 참된 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쉼이라는 거는 없애준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명 주신다라는 거죠. 힘 주신다. 여기 앞에 나오죠. 아버지 아들이면 쉬워요 일이. 아버지 일 하면 되게 쉽다고. 근데 종이면 어렵지.
그러니까 아버지 같이 그 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사명이 쉬는 거라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노동이 노는 거죠. 어떤 애 6개월 놀다가 과로로 쓰러졌어. 노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노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사실은 뭐죠? 이렇게 일하는 거, 사명이 나를 살리는 게 될 수 있죠. 아프리카 얘기 맨날 하잖아요. 이렇게 급류가 있는데 돌 하나 지고 가면 무게가 있으니까 휩쓸리지 않는다고. 물론 아주 센 급류는 아니겠죠. 오히려 내 짐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썬다식 얘기 맨날 하잖아요. 뭐 히말라야 뭐 추운데 넘어갔을 때 쓰러져 있는 사람 두고 간 사람 얼어 죽었는데 얻고 가니까 땀 나가지고 둘 다 살았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짐이 나를 살리는 거라고. 짐이 사명이거든요. 사명의 짐 지고 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명의 짐 지고 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멍에를 준대. 멍에. 29절 보니까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멍에. 멍에는 뭐죠? 이렇게 소 같으면은 이렇게 뭐 기구 아니에요. 힘든 거죠. 뭐 콧노래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근데 멍에는 뭐냐 하면 도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일 잘하는 도구. 그래서 멍에가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일 잘하게 만드는 도구예요. 말도 마찬가지죠. 말도 편자라 그러죠. 말도 이게 말 밑에 있는 거 이렇게 부드러울 때는 막 상처 있고 힘들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내가 편자 만드는 거 봤어요. 그랬더니 칼로 막 자르더라고. 이렇게 손톱같이 막 자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다 철 같은 편자 갖다 딱 같이 반든 거예요. 아프대요. 말이 싫어하더라고. 근데 바닥이 이게 딱딱한 철 같은 편자를 박아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웬만큼 해도 발이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고통이지만 크게 볼 때는 그게 멍해져. 힘차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할 때 우리에게 편자 박아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편자. 그러니까 멍해가 나쁜 게 아니야. 처음엔 아프다 그러지만 그게 나를 살리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할 때 멍해 주신다는 거예요. 멍해. 이거 멍해는 도구다, 무기다 그런 거죠. 무기다. 여러분 만약에 노트북 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쓰는 게 편한 사람들이 있죠. 안 그래요? 손으로 쓰는 게 편하다. 그럼 계속 손으로만 써봐. 얼마나 그 원시적으로 살겠어. 근데 노트북을 줬어. 그래서 이렇게 타이핑을 치면 된다. 그러면 처음에 그 배워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조금 지나고 나면 생각하는 속도로 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엑셀 같은 거 배우는 거 힘들어. 귀찮다. 그래서 맨날 손으로만 써. 그럼 맨날 원시적으로 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배울 때 조금 어렵지만 그 뭐 몇 시간 배우면 되잖아요. 며칠 배우면 되잖아요. 배우고 난 다음에 쓰면은 얼마나 유용하게 쓸 수 있겠어요. 얼마나 유용하게. 그게 바로 뭐예요? 멍해. 말에게 편자 주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고통같이 보이는 것이 내게 도구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붙들고 나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종 되기를 원한다. 3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결국은 짐이 무거운 게 아니라 사실은 가벼운 거다. 온유와 겸손 배우라. 이것만 좀 봅시다. 온유와 겸손 배우라 그랬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온유는 배워야 되고 겸손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온유는 뭐죠? 쉽게 하면 부드러운 거예요. 부드러움의 강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내가 온유해져. 온유라는 게 뭐냐면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거든. 그죠? 맡기는 거예요. 온유가 맡기는 거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드러우면 내가 상처를 받지 않아요. 지금도 온유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일 큰 손해는 자기 자신이야. 그냥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그냥 괴롭고 잠 못 이루고. 근데 온유해지면요 이게 말랑말랑해져 부드러워져 가지고 그래서 누가 잔소리해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 어떤 사람은요 조언을 못 해줘. 조언을 해주면 진짜 자존심이 상해. 막 자존심 상해가지고 막 쓰러져 있고 밥도 못 먹고 얼굴빛이 변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 뭐 누가 힘들게 할 마음 없잖아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온유함을 못 배워서 그래. 부드럽지 않아요. 딱딱하니까 이게 힘든 거죠. 본인도 상처 있고.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면은 그냥 뭐든지 상처 안 받아요. 부드러우니까. 부드럽게 쿠션 같은 인생이 있다는 거죠. 겸손은 뭐죠? 낮아지는 거죠. 낮아지면 모든 은혜가 다 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힘, 불쌍하게 받기 때문에 사람도 모이고 일이 쉬워진다고. 그래서 일 쉽게 하는 거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온유 배워야 되고 부드러움, 그리고 겸손, 낮아짐. 그러면 사람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뭐든지 돼요. 그래서 그잖아요. 뭐 너무 강한 사람 옆에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린아이 같이 약하고 무기력한 사람들 보면은 그 뭐 무기력이라는 게 그 의존적인 사람들 보면 도와주고 싶잖아요.
불쌍히 여기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배워야 돼요. 특별히 목회자들 같으면 다 100% 온유함과 견솔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움이 있어야 되고 낮춤이 있어서 은혜로 일을 하는 거지, 불쌍함으로 일하는 거지, 기고만장해서 고집으로 일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 어린아이 모습이 뭐냐? 28절부터 30절까지의 모습이 어린아이의 모습이다. 맡기고 의존해서 강해지는 주의 종이 되라, 주님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0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힘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고집불통인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맡길 줄 아는 하나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짐이 무거우냐 찬양하겠습니다.